가 있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은 항상 때가 있죠.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져야 할 때가 있고 또 사랑할 때가 있고 그리워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만나기만 하고 항상 사랑하기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는데 고난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즐거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받는 중이십니까? 즐거움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늘 즐거우시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고난의 때가 있는 것이죠. 고난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은 다 싫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싫은 고난이 꼭 찾아오기는 것일까요? 고난이 찾아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에 의한 오해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또 사탄의 흉계로 인해서 무서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힘든 고난으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우리의 욕심이나 무지로 인해서 또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잘못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대부분의 고난들은 다 우리의 죄 때문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저질렀든지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저질렀든지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사울왕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한 동포를 보고서 전쟁에 앞장섰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용맹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에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인데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진멸의 명령을 내려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간주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로 간주되어서 용서할 여지가 없을 때에 이 진멸, 헤렘을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은 완승을 거두었는데 짐승들을 보니 탐나도록 튼실하고 아주 좋은 양과 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그냥 없애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 좋은 짐승들을 가져다가 이 전쟁의 승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사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어차피 죽이기는 죽일 것이지만 유용하게 쓰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니 악해 보였고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일만 우리들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생포하지 말고 다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 아각을 생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죽이고 싶은, 승리를 더욱 빛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전쟁의 승리의 축배를 멋지게 들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했다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불순종인지 잘 몰랐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각을 죽이기는 죽일 것인데 더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불순종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왕위를 빼앗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이때부터 무서운 고난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타인의 오해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오해는 의사소통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바로 이 오해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류 역사에 수많은 그 피비린내 나는 많은 전쟁들이 오해로 발생했다고 역사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오해를 해서 고난을 당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일병일 때에 지독하게 때리는 병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약간의 미소와 함께 인사를 잘했죠. 충성!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특별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남은 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사하라고 살려주신 것만큼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정말 죽다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때린 이유가 제가 그를 보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웃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제가 자기를 멸시하고 비웃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오해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 그것은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 상황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에 사셨던 분들은 일제 강점기를 지내야 하셨고 6.25 전쟁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는 힘든 세상을 살면서 혹한의 추위에도 집을 떠나 피난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방에서 자는 것이 아니라 불도 떼지 않는 남의 집 헛간에서 자야 하고 또 부엌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무서운 고난의 세월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게 다시는 전쟁 없는 평화가 영원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네 번째 보는 우리의 고난의 근원은 사탄의 흉계입니다. 사탄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흉계에 빠지면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사탄의 흉계는 대부분 사람들의 욕심과 게으름, 미움과 분노를 틈타고 우리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비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탄의 유혹을 벗어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잘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 성장했으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가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하려는 농부처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은 조카를 특별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이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을 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 아브라함도 롯도 양떼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고 헤어져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는 유대 광야와 요단들이 놓여 있었죠.
유대 강하는 물이 거의 없고 메마른 건조한 땅입니다. 요단들은 물이 풍성하고 초목이 무성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요단을 선택하지 않고 롯에게 내가 선택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좋은 여건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무성한 요단들을 조카에게 양보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리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여러 통로로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고 또 즐겁게 되었을 때 그때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크리스천은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고난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해결할 수 없는 난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당황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간 동안에 새벽 예배 때에 출애굽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하시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며 기어이 그에게 가라 하십니다. 모세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리게 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너희가 게을러서 제사를 드리겠다 한다 말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해버렸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에 짚을 주지 않고 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왕이 준 그 목표량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감독들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불러서 때렸습니다. 이에 억울한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 호소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는 너희가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한다 하면서 명령대로 실행하라고 내보냈습니다. 기록원들은 화가 크게 미치게 된 것을 알고 분노하게 되죠. 돌아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보고 그들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기록원들의 원망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뭐라고 호소했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모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찾아가 그걸 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기대와 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허덕이며 또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원망과 저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사정을 있는 그대로 다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께 답답함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것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 내가 애굽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너희를 속량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의 강한 손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애굽 사람들에게서 빼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난으로부터 구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당하시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셔도 좋고 새벽에 못 오신다면 낮에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낮에도 오실 여유가 없으신 분이시라면 퇴근거리라도 저녁에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을 그 힘든 고난에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또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아멘. 이 두 구절의 고백은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에 대한 고백의 시이죠. 요나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도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의 죄로 인한 것이든지 실수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남에게 받은 오해로 당하게 된 고난이든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의 흐름으로 인한 고난이든지 사탄의 흉계 때문에 오는 고난이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크리스천은 즐거울 때에 찬송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 또 말씀 함께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제 즐거워하는 때를 위한 지혜의 말씀이죠. 여기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유디메오라는 헬라어인데 기뻐하다, 기분 좋아하다, 유쾌하고 담대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즐거울 때도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즐거울 일들, 기뻐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즐겁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죠.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걸어보지 못한 날 때부터의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는 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도 베드로를 보았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서서 뛰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걸어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죠.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걷는 사람들을 전에 봤을 때는 부러워만 했지 자신이 걸을 것이라는 기대조차 소망조차 없었는데 이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뛰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는 너무 좋고 행복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때에 찬송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기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죠.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기쁨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서도,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를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반주 준비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260장 1절 4절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날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 되어주신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바처럼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또 아버지와 무엇을 의논해 본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 많은 아버지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없는 것이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내가 내 아버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없는데 사람들이 괜히 하나님을 만들어서 아버지라 부른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다 하시며 저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좋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항상 저의 아버지로 계십니다. 아버지는 저를 교회로 부르시고 구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니 이 놀라운 행복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저희 집에 어머니에게 형님에게 누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저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온 식구들이 다 행복하게 된 것입니다. 제 친구들, 아버지가 계셨던 친구들은 대부분 그 아버지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제가 천국 가기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 찬송 부르면 행복해 하시며 저를 더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때문에 행복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도 주셨고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또 주가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보는 것도 행복입니다. 모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주신 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으로 만나게 하셨으니 소중하지 않으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있는 기쁨, 세 번째 즐거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왜 좋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틀림도 없습니다.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잘못되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면서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읽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 때까지 읽은 책이 어찌나 많았는지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서점에 가서 책을 둘러보면 반쯤은 읽어버린 책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진리는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책들이 많은 교훈을 주지만 그것이 옳은 교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저에게 정말 진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매력에 훅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는 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 따라 행동하면 절대로 잘못되는 법이 없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다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손에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 제 딸이 저에게 이리 말합니다. 아빠는 왜 성경만 읽어요? 다른 책도 좀 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처럼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고 이렇게 유익한 책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성경만 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반주 우리 202장 1절 4절을 한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번째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기쁨, 즐거움, 그것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좋고 행복한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우리도 떠나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3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간 없으니 이제 또 같이 안 부르고 제가 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너무 좋아서 말씀을 한없이 더 전하고 싶지만 그래도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 말씀을 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여러분을 천국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